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귀와 맞서 싸우십시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 잘 싸우고 계십니까? 성가대가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영적 전쟁 하면은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는 잘 싸우고 있다, 늘 잘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별로 그런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엘레강스하고 좀 더 고상하고 좀 이렇게 좀 막 그렇게 무슨 저는 그런 신앙은 아니고요 목사님. 저는 좀 더 이렇게 온화하고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한 이런 타입입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마귀는 공격합니다. 내 신앙 스타일 신경 쓰지 않고 마귀는 공격합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래, 너는 고매하게 그렇게 해라. 나는 인정사정 없이 너를 공격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이 요체이자 근원이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있는 이 계시의 책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영적인 악한 영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멀게 하는 귀신, 못 듣게 하는 귀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귀신, 군대 귀신,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물게 하는 귀신, 복음과 성도에 대해 반대하는 영적인 세력, 거짓말하는 영, 중상모략, 두려움, 증오, 낙담, 염려, 폭발적인 분노를 사람에게 그 속에서 일으키는 마귀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가 어제까지 우리가 부흥회를 해서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서는, 한번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계시죠? 이제 다음 주에도 여기 단에 서서 물어본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왜 그게 쏟아져 버립니까? 왜 별것 아닌 걸로 짜증이 날까요? 짜증스러울까요? 왜 쉽게 분노를 하고 화를 냅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왜 음란과 시기와 다툼,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말씀 시간만 되면 졸릴까요? 여기는 다들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계셔서 끝까지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온갖 생각들이 날까요?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른 일들, 전화해야 될 사람, 문자가 그 사이에 누구한테 나한테 오지는 않았는지, 카톡은 오지 않았는지, 왜 그런 일들이, 왜 그런 생각들이, 잡생각들이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연약한 또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악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게 다 마귀 탓은 아니죠. 어떨 땐 제가 생각했을 때 마귀도 약간 억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나 아닌데 네가 혼자 넘어져 놓고서는 나를 탓하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는 별개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외부에 있는 어떤 인격적인 악한 존재가 우리와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마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기 전에 주의할 것은 마귀에 대한 또는 귀신에 대한 악한 영에 대한 과도한 어떤 호기심 내지는 관심은 도리어 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마귀와 또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온 신앙생활의 역량을 다 집중하고 모든 기도 시간을 내내 싸우다가 끝내시는 분도 만나보곤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온통 마귀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내는 목적은 그거 치워내고 그런 방해 걷어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무기로, 의의 무기로 싸워내고 전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이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비방하는 사람,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마귀의 이름, 성경에 여러 가지 뱀, 용, 대적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마귀의 이름은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귀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능력과 성향을 지닌 교활하고 악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름 그대로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이고 또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정죄하는 영으로서 찾아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짜증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모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하면서 나쁜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 싹 뺏어가고 생명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성도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귀가 피해갈까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풀에 쓰러지는 그 존재 같으면은 그 공격할 필요도 별로 없겠죠. 지나가다가 불화살 한 대씩 쏴주면 알아서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몇 달씩 쓰러져 있고 하면은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전신갑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일어서 있는 성도는 마귀의 입장에서 악한 그 나라, 악한 영의 왕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빠져나가니까는 그거 어떻게든 하나 넘어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맹렬하게 공격한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일 많이 공격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유혹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께 데려오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마저도 공격하고 끌어내리려는 마귀인데 우리라고 피해가겠습니까? 사자처럼 맹렬하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저는 한 번씩 즐겨보는데요. 거기 보면 사자가 사냥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연약한 부위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 몇 해씩 아프리카에 이렇게
1년 사이클 안에서도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서는 사냥감이 적어지는 시기가 오면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사냥하다 하다 할 게 없으면은 호저라는 작은 한 이만한 할까요? 그런 동물이 있는데요. 등이 전부 다 가시입니다. 근데 사자는 절대로 가시 있는 쪽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방비된 쪽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자가 최대한 앞발로 살살 해가지고서는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그거 뒤집어 놓습니다. 발라당 뒤집히면은 배는 하나도 가시가 없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물소를 공격할 때 단단한 뿔을 물고 늘어지는 멍청한 사자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뭡니까? 연약한데, 약한데, 물면 상처 나는데, 방비하지 못하는 곳, 파고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자로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방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마귀에게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격이라는 건데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 존재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귀의 존재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힘이나 악한 영향력을 믿는다고, 혹은 내 안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인격적인 마귀, 악한 영을 믿는 것은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거 완전히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실제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두려워 떨어서도 안 되지만 그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설명할 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교활할 만큼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할 만한 어떤 능력 있는 존재로서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를 주의하라고 하는 만큼 주의하되 두려워하지는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자꾸만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것.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마비가 되죠. 잘 모르시겠죠? 마비가 된다. 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술 취한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때려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니 내가 언제나 깰까? 이러다면 다시 술 마셔야지.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니까는 뭐 이미 싸울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니까 원수 입장에서 너무나 손쉬운 상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취하는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필요 이상으로 핸드폰을 오래 붙잡고 있는 거. 요즘에는 어른들도 핸드폰 많이 보시죠.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 계속해서 틀어놓는 거, 시청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뭔가 허해서 뭔가 자꾸만 외부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 자꾸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성, 쇼핑, 중독, 과식, 탐식, 끝도 없이 수다 떠는 거. 자꾸만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깨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졸거나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영적 게으름은 우리를 깊이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알고 찾으려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성경 보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귀찮아져요. 성경 보는 것도 끝도 없이 계속 봐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뭐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하는 시간이 뭔가 거기까지 교회를 가자니 너무 날씨가 오늘은 더워서 또는 추워서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던 자리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루에 3번 찾던 것을 2번 찾게 되고 1번 찾게 되고, 그러다가 주일 아침에만 간신히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매일 말씀 봐야 되나? 주일에도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에는 꼭 나가야 하는 걸까? 거기에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 어차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는 걸까? 라고 거룩한 질문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검색합니까? 주일에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주일에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조회수가 100만이 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궁금해하는 이유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는 이분은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게 꼭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막 하면서 막 신학적으로 뭐라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왜 말씀 안 해주시지?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지우고서 다시 검색합니다. 뭐라고 검색합니까? 11조는 꼭 해야 하나요? 이것도 꼭 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좀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것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짝 쫓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만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비위는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그 지혜는 악한 지혜죠. 영적 게으름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투가 치열하고 원수가 공격하고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육신은 잘지라도 마음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기도하라는 말씀을 동의어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졸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원수 앞에서 발라당 뒤집혀서 배를 내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각 마귀가 나의 연약한 부위를 노리고 달려옵니다. 나를 뒤집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온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에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을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성도를 믿는 순간 저절로 입혀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 다 성도에게 스스로 입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취하여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이고 또한 공격무기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진리는 허리띠입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이죠. 우리의 중심에 항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하고 진리를 중심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의의 흉배는 이 몸통을 방어하는 건데요. 팔다리야 뭐 화살 맞고 좀 해도 괜찮지만은 폐가 뚫리면은 그거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나의 몸통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가 쏟아내는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억울함의 화살을 쏘아내고 음란의 화살, 유혹의 화살, 짜증나게 하는 것, 더러운 것, 불신앙 이런 불화살들을 마음에 쏟아내는데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내 생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시간상 제가 6가지 무장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무장 그 자체라면 생각해보면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그리고 구원,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런 무장이라면 기도는 그런 무장들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지푸라기 붙잡고 그냥 허름한 옷 입고서는 열심히 싸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싸우기는 하되 그 제대로 싸울 수 없죠. 반대로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장은 단단하게 갖췄는데 멍하니 서 있는 사람 또는 졸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 무장하고 또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자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두 번째라고 했을 때 무슨 두 번째인가 라는 그 질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마귀와 싸울 것인가. 첫째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워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쓰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물론 그 다음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씀이 같이 함께 봐야겠지만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인데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특별히 주님께서는 정확히 지정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성경에 마귀는 단수로 나오지만 그의 추종을 세력들인 귀신들은 복수, 여럿으로 나옵니다. 다양한 귀신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 말 못하게 못 듣게 하는 영, 또 무당의 영,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영, 음란의 영. 그러니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정확히 이런 영들의 이름을 지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가 명령할 때에, 왜냐하면 내 기도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간혹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귀신을 죽이려고 하는 분입니다. 마귀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귀신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 때에도 정확하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귀신아 죽어라. 귀신은 성경에 보면 죽는 존재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그 형벌을 받을 존재로 나오지, 멸하는 존재로서 어떤 그 기도한다고 죽이고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존재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힘들어하다가 사람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귀야 죽어라 해봤자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떠나갈 뿐입니다.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마귀와 싸웁니다. 귀신과 싸웁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이런 표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내 앞에서 알짱거린다고 해서 저놈을 내가 한번 손 봐줘야겠다, 그거 속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마귀는 그런데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놓습니다. 흐려놓습니다. 싸울 상대를 좀 속여놓습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이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그래서 싸우는 대상을 착각하게 만들고 사람과 싸우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기분을 망쳐놓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영을 분별하고 그 영과 싸워야 합니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여서 대적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믿는 성도에게 이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싸워야 합니다. 제가 찬송가 가사를 읽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반드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에는,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승리에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승리하고 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승리에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오늘 또 은혜 받았다가 내일 쓰러졌다 일어섰다 넘어섰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혹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 잠든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